예.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장에서도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자기가 나를 알고 또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나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많이 요청이 되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내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은 MBTI라고 하는 자기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또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역할, 또 책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지나고 보면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때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성향들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비전들을 붙잡기도 하죠. 우리가 다양한 자기 정체성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다양한 신학적인 성경과 또 하나님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주변 지식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깊이 파헤쳐서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에게 필요한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없고, 바르게 진단을 하지 못하면 바르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 중에서도 사람을 아는 지혜, 또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 사람들을 향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기보다,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가 가장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도구가 돼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를 향한 사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죠. 나 죄 별로 안 졌는데,
나는 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 우리를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런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를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곤고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한마디로 요약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현시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나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사람의 정체성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말이 우리가 한자적으로는 뭐 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원문이나 또 영어석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잘 압축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비참한, 불쌍한, 형편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그런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는 학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그는 당대의 많은 지성인들이요,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열심과 율법에는 아주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만나며 자신을 비춰보니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가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 천사들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부름을 받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망하게 될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보게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이런 쓸모없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망하게 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보면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참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배에 올라서 말씀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잡은 것과 자기가 죄인인 것 사이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슷한 반응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내 생명을 만드시니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가 나를 가장 잘 아실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지 못하는 더 가장 깊숙하고 근본적인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듯이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형편없고 망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감격, 그런 나 자신에 관한 그런 지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는 그 지역의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참 부자 교회다. 우리 성도들은 참 부유하고 풍요롭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주님의 권고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처음으로 뭐랍니까? 내 곤고한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심하게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잘 몰랐던 교회예요. 착각에 빠져있던 교회였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걸 책망받는 일이죠. 내가 나를 안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곤고한 자고 형편없고 쓸모없고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있기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바른 교회로 서가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서 참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나쁜 사람은 자신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룩함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참 이상하죠? 정말 나쁜 사람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조금 잘못한 거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이처럼 추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는 그럴싸한 사람, 나는 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가장 온전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갈망합니까? 왜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악된 형편없는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값지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갈망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죄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곤고한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내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죄악된 곳에서 자신의 구원함과 건져냄을 바라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러한 열망들이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 내가 이처럼 못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가장 바른 나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주님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바른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곤고하게 하는 원인을 바로 알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곤고함을 갖게 하는 마음을, 삶을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보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선을 좋아하고 추구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알면서도 선을 행치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오히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만드는구나. 선과 악에, 그리고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자신의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봤을 때에 곤고하다,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 없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결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후에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요,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이라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선하게 살면 되고 법대로 살면 되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요, 전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신학의 책을 정리한, 또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체계화한 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였는데, 개혁자였는데, 그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한 나의 비참함을, 남의 곤고함을, 나의 비참하고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것은 누가, 과연 이 사망에, 이 비참함에, 이 공고함에서 누가 건져낼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우리의 비참함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서 바로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25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야 한 다음에 감사하게도 건져낼 자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죽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과 불쌍함과 형편없는 인생에서 새 삶을 살고 그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그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가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예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내가 나에게 이런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원리를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정체성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상태였구나. 나는 이런 비참한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비참함에서 나올 수 있는,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죄인이 변화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 안에 그 죄의 부패성을 간과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육신의 몸 안에는 그 죄인된 비참함의 흔적들이, 그 비참함의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또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저 직분자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집사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짓느냐, 이렇게 탄식만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 죄악된 부패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법이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죄의 그 악한 본성이 이처럼 무서운 거구나. 내가 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말씀에 주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신실한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죄의 길에 빠졌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사망의 몸에 휩쓸려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갈 바죠. 죄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이 바른 길을, 바른 사명을, 바른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나 죄인이었는데, 불쌍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크고 작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었음에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이렇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런 결코 죄악에 빠져서
악한 것에 무너져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새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